자, 오늘 본문은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 울고 있는 마리아와 함께 또 함께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도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흔치 않은 눈물이에요.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백성들을 보실 때마다 주님께서 늘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눈물을 자주 흘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물이나 함께 온 유대인들의 눈물은 그저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는 슬픔의 눈물이요, 또 주님이 조금만 더 일찍 도착하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고 물으시는 주님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을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로 초청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셨다고 했어요.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라는 이 말을 듣고 주님께서 왜 우셨을까요? 주님의 그 눈물의 의미는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그것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와서 보라는 구절이 오늘 이 본문에만 처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이 평행구절이라고 하는 것을 자주 사용을 해요. 평행구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같은 단어, 같은 문장을 여러 사건 속에서 등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교를 해보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를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해보고 관찰해보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좀 더 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평행구절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이 와보라는 말을 제일 먼저 사용하셨던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쫓았다고 했어요. 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쫓다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 그들은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이 어딘지를 물었죠. 이에 주께서 와 보라고 그들을 초청하십니다. 이에 두 제자는 가서 계신 데를 보고 주님과 함께 그날을 함께 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첫날에 함께 거함이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 됩니다. 주님께서 와보라고 하신 초청은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그 말을 한 사람과 같은 장소에서 함께 머물게 만들었고 같은 길을 동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빌립이 보여준 반응은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내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이 또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바로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 그가 누구냐? 요셉의 아들 예수다 하고 그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반응을 했냐면 아니 이 사람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다고 나사렛 출신 예수가 그 요셉의 아들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태어난다는 얘기가 없어 하고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굉장히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와서 보라고 말합니다. 너 와서 봐. 나를 변화시킨 예수, 내가 분명히 그를 만나고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라고 하는 나는 확신을 갖게 됐어. 긴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불렀을 뿐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먼저 경험을 한 거죠.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한순간에 자신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나다나엘에게 와 보라 하고 그를 초청한 겁니다. 너가 와서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그것이 긴 만남이 되었든 짧은 만남이 되었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게 된다면 너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과 너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뛰어넘어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보게 될 거다. 분명히 알게 될 거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급진적인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갑자기 사람이 돌변해 버린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소이다. 아니, 조금 전까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아니, 선지자들 가운데 누가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난다고 얘기했느냐고. 그렇게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던 나다나엘이 갑자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대체 무엇이 그를 이렇게 변화시킨 겁니까? 요한복음 1장 47절로 4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보러 오는 나다나엘을 예수께서 먼 발치에서 일찍부터 보고 계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다나엘은 지금 자기 발로 예수님을 보러 가는 겁니다. 자기 시야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를 보고 계셨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갑자기 그와 같은 생각이 바뀔 수 있었던 거,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던 거, 그것은 여러분, 나다나엘이 남들보다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무슨 대단한 어떤 사람을 알아볼 줄 아는 분별력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이미 그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만지고 계셨고, 그가 예수님을 보는 그 순간에 그의 시야에 주님이 딱 들어오는 그 순간 깨닫게 된 겁니다. 어떻게 말로는 표현이 안 됩니다.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보시는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다. 그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이요, 보고 깨닫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보고 깨달았다고 한다면 예수님 보고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사와 표적들을 보고 다 믿었겠죠. 그러나 그것을 보고도 끊임없이 더 나은 더 많은 표적을 구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안 믿었습니다. 결국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깨달음의 영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야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고 깨달아지는 것이고 확신에 거할 수 있는 것이지, 본다고 믿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나다나엘이나 또 세례 요한의 두 제자나 그들은 하나같이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와 보라고 하는 그 음성 앞에 그들이 순응했다는 거죠. 그때 그들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함께 머무는 자가 되었고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와보라는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와보라는 이 초청은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께로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청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 은혜와 그 감격을 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를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그 초청을 받아들여서 예수님께로 왔을 때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이 세 가지 사건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와보라고 하는 이 초청은 주님 자신이 초청을 하든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초청을 하든 주님께로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두움을 초청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어두움을 가지고 빛 가운데로 나와서 빛 대신 예수님께 너희의 모든 어두움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두 제자가 가지고 있었던 의심의 어두움을 빛 대신 주님께 맡겨라.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편견의 어두움을 주님께 맡겨라. 또 영혼의 깊은 어두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 어두움을 빛 대신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맡기라는 것입니다. 와보라는 주님께로의 이 초청은 말 그대로 초청이에요. 여러분, 초청을 하는 사람은요, 초청에 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러므로 초청에 응한 사람들은 빛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빛에게 자신의 어두움을 맡길 수 있게 되죠. 우리의 초청에 응했을 때, 주님의 초청에 응했을 때 두 제자는 주님과 함께 머무는 자들이 되었고 나다나엘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어두움은 빛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집니다. 그들의 어두움이 어떤 어두움이 됐든지 주님께로 맡겨지는 그 순간에 어두움은 사라지고 그들은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장례를 치르다 보면은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럴 때면 항상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믿음의 길로 나아올 것을 권면합니다. 어쩌면 그 권면이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죽음이니 죽음 너머에 있는 세상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당장 여기서 지금 현실의 삶이 더 급하니까 죽음? 그럼 언젠가 때가 되면 죽겠지. 죽음 넘어? 지금 여기서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죽음 넘어까지 생각을 해?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맞이하고 며칠 동안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는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많아지죠. 누구나 죽는구나. 얼마 전까지 나와 함께 호흡하고 같은 공간에 있었고 사랑했던 그가 죽었어요. 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오는구나. 근데 과연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날까? 그렇다면 너무 허무하지 않나?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생각이 많아지죠. 여러분들,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죽었습니다. 죽어보니까 자기가 정말로 생각했던 것처럼 여기가 전부예요. 죽음 너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었습니다. 그냥 무의식으로 쭉 가는 겁니다. 그런데 죽었는데 보니까 자기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건 줄 알았더니 죽음 너머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죽음 너머의 세상을 전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됩니다. 그가 이 땅에서 살아왔던 그의 삶의 모든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그는 심판받아야 되고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날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길과 영원한 천국을 믿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길을 걷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죽었더니 천국이 있는 줄 알았더니 천국이 없어요. 그냥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무의식으로 쭉 가는 겁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죽었더니 정말로 내가 믿었던 대로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나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두 가지 길 앞에 서게 되죠. 여러분들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까? 그냥 무의식으로 쭉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무의식으로 쭉 가든지 아니면 천국으로 가든지 어느 쪽 선택이 옳은 선택이에요? 아직도 계산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확률상으로 너무나도 분명하잖아요. 수치상으로도 너무나도 분명하잖아요. 안 믿으면 망하는 거고 믿으면 흥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냥 무의식으로 쭉 가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십니다. 너희에게 구원의 길이 있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있단다. 내 초청장을 받아들여. 내 초청장을 가지고 나의 천국잔치에 찾아와. 그러면 준비해놓은 이 모든 것을 신랑과 신부와 함께 누릴 수 있어 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러나 그 초청장을 휴지통에다가 그냥 집어 던져버리는 사람은 영원히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초청장은 초청장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한번 부도가 난 초청장이라고 해서 그것으로 끝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초청장을 계속 보내십니다.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아이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한 번 초청장 날리고 그것으로 끝내버리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식들 한 번으로
그들이 거부하는 그 순간에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는 초청장을 날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다행스럽게도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초청장을 보내신다는 거죠. 주님을 만나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온 사마리아 여인이 왜 동네로 찾아가서 그렇게 피해 다녔던 동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증거하고 와보라고 초청을 하는 겁니까? 이 여인은 누구보다도 빛과 어두움의 차이를 극명하게 경험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여인이 살아왔던 세월은 칠흑 같은 어두움이었어요. 칠흑 같은 어두움, 열등감, 피해의식,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여인은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자신의 팔자를 타령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살아왔던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깊은 어두움이 밝은 빛이신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무슨 긴 만남도 아닙니다. 잠깐 만났을 뿐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자신에게서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어둠 속에서 살아갈 때는 이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지옥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남들도 다 그럴 거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주님을 만나고 어두움이 물러가고 내 삶에, 내 인생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강이 내 마음속에 찾아온 겁니다. 어두움 속에서 사는 것과 빛 가운데서 사는 것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예수를 만나기 이전과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한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경험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분명하게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왜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의 어둠을 맡기라고 하는 그 초청에 그들이 순응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걸까요? 그것은 내 안에 어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 안에 어둠이 있다고 말합니까? 왜 날 보고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난 죄 없습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는 빛이 있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믿고 내 나름대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빛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안에 어둠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내 안에 빛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초청장을 들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갈 때 그의 어두움은 빛 가운데서 깨끗이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의 자녀가 되고 빛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어두움을 인정했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고 그 빛으로 어두움을 물리쳐 달라고 주님 앞에 나를 맡길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책임이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보여준 것처럼 어두움과 이 빛의 세계를 극명하게 경험했고 이미 알고 있는 우리가 아직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전해달라고 전해주신 초청장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에게 전달해야 돼요. 내 이웃들에게 전달해야 되고 그동안에 얼굴 보기도 싫고 상종하기도 싫었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그 초청장을 전달해야 됩니다. 오늘 그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자, 반면에 오늘 주님을 울게 만든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주님의 초청이 아니에요. 오늘 나사로의 죽음, 그의 무덤 앞에서 통곡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의 두 누이와 그를 사랑했던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로 그를 초청하는 거예요. 나사로의 그 깊은 어두운 무덤 속으로 예수님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대는 몇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어둠이 너무 깊어요. 너무 깊은 어두움이에요. 너무 깊은 어둠이어서 스스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와 보라고 끊임없이 요청을 하지만 그 사람이 처해 있는 그 자리는 도저히 그 어둠을 뚫고 스스로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자리예요. 무덤에 갇혀 있는 나사로를 보십시오. 밖에서 아무리 외친다고 한들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스스로가 그 무덤을 깨치고 나올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무덤에 갇혀 있는 이 나사로와 같은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이런 불가능성에 깊이 묻혀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의 현장을 보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저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저 깊은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맨날 와보라고만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친히 이 현실 속으로 찾아오시라고 주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뭐라도 좀 한번 해보시라고 초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할 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날 거냐, 북한에서 태어날 거냐,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부모,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태어날 거냐, 그 내가 정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남자로 태어날 거냐, 여자로 태어날 거냐, 그 내가 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보면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기껏해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그러고 살아가잖아요. 모든 선택을 다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여러분,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들은요, 날 때부터 북한에서 태어난 거예요. 운명인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들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배우면서 자랍니다. 철저하게 세뇌당하면서 살아가죠. 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내게 와 보라고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을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 저 북한 땅에 살고 있어요. 날 때부터 불교권, 힌두권, 이슬람권에서 태어난 사람들, 또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초청 한번 못 받아보고 그냥 그렇게 죽으면 지옥 가야 되는 인생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습니까? 빛을 경험한 우리는 그 땅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무덤과 같은 땅을 볼 때마다 탄식하죠. 하나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그 어두움을 헤치고 나올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곳에 직접 찾아가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곳에 직접 찾아가 주셔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들이 그 어두움으로부터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빛이신 주님께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 전부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와서 현실을 보라는 겁니다. 주님, 현실을 보십시오. 주님, 나사로가 묻혀있는 이 무덤으로 와 보세요. 그는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시신이 지금 부패해서 냄새가 납니다.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숨이 조금이라도 붙어있을 때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것이지 이미 다 죽은 나사로입니다. 주님이 과연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주님께요,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일찍 오시지요. 이미 죽은 나사로를 어찌할 겁니까? 주님은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이들은 주님을 믿노라 하지만 믿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주님이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그냥 그들의 현실 속으로 주님을 초대는 했는데 주님이 이 현실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갖지 않습니다.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왜? 이미 불가능한 현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제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살아있을 때 뭘 해볼 수 있는 거지, 이미 죽은 나사로를 어찌할 거야? 그러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통곡하는 일밖에 없었고
주님, 이 현실을 보시라고, 와서 한번 제대로 눈이 있으면 한번 보시라고. 그저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그들은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자기 한계성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성의 한계 내에서만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주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저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내 오라비를 내가 살릴 것이다. 내가 나사로 살릴 거야. 그러니까 마르다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수님, 부활의 날에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현실 속에서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부활의 날이 오면 그때는 부활하겠죠. 못 믿겠다는 얘기죠. 살아있을 때라면 모르지만 이미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할 겁니까? 못 믿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무덤에 돌을 옮기라고 할 때 마르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지나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미 죽어 냄새나는 자를 어찌할 겁니까? 그렇죠.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마르다가 그 입술로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겠다는 건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무덤의 현장으로 주님을 초대를 했으면은 믿어야지요. 주님께 구했으면 믿어야지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초청만 해놨지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그들에게 와보라고 초청하십니다. 아직도 여전히 믿음의 자기 한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외칩니다. 그것도 오늘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해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웬만해가지고 큰 소리를 외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주님께서 큰 소리로 외쳤다는 말씀이 별로 안 나와요. 근데 주님께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들으라고 외쳤습니다. 나사로여, 나오라! 하고 외쳤습니다. 큰 소리로. 그러자 여러분, 죽었던 나사로가 배로 온몸을 꽁꽁 다 두른 채로, 얼굴에는 수건을 덮어쓴 채로 콩콩콩콩콩 뛰어서 살아서 나온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빨리 저것을 다 벗겨서 자유롭게 해라. 가서 그 배의 천을 전부 다 벗겨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자유롭게 뛰노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겁니다. 할렐루야. 죽은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부활할 때에는 내가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했던 마르다 앞에 지금 오늘 현실 속에서 죽어서 이미 시신이 부패하고 있던 나사로가 살아서 그들 앞에서 뛰어나온 겁니다. 주님께서 와보라고 요청하십니다. 얘들아, 와서 봐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믿지 못했지.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못했잖아. 너희가 불가능한 문제들을 내 앞에 꺼내놓고 나를 초대했잖아. 그래놓고서도 너희는 믿지 못했잖아. 근데 봐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어. 우리 41절로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바로 이 메시지가요,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 메시지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면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가 뭐냐?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것을 너희가 믿지 않고 백날 기도하면 뭐 할 거며 이것을 믿지 않으면서 백날 나를 따르면 무엇할 것이냐. 믿으라는 것입니다. 와 보라. 그리고 이제는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믿어야 된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초청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무덤처럼 칠흑 같은 어두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들을 건져달라고 주님을 그들에게로 초청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께서 뭔가를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지 못한 채 오히려 죽은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을 눈물 흘리게 할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다시 와서 보라고, 다시금 믿으라고, 절대 믿음을 가지라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빛 가운데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